한번 미래를 준비하는 자가 되라. 옛날에 눈부시게 찬란한 왕궁이 있었습니다. 벽에도 기둥도 천장도 마치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처럼 찬란하게 눈부시게 비춰져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이아몬드를 박아놓은 것이 아니라 잘려진 깨진 유리 조각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빛을 발하면서 찬란하게 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왕궁을 훌륭하게 건축하기로 한 건축가가 이제 각 방에 설치할 최고 거울을 수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수입을 해서 방에도 또 거실에도 저 천정에도 찬란하게 그렇게 이제 그 거울을 달아놓으려고 그랬는데 박스를 뜯어보니까 다 깨진 겁니다. 너무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는 그것을 버리라고 인부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인부가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쩌면 깨져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작품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가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건축가는 그 깨진 유리에다가 색을 착상을 해서 그리고 천정에 기둥에 벽에 붙였는데 의외로 놀라웠게 그 붙여진 조각 유리들이 서로의 다른 빛을 내면서 그렇게 광채가 나고 찬란하게 빛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테인글라스의 출범이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또 일반 건물에서도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전문을 열고 나가면은 우리 성전 로비에 스테인글라스가 이렇게 이제 창문에 빛이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그런 제안을 했느냐고, 어떤 사람이냐고 한번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그 사람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자네는 어떻게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으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생각을 했느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원래 양복점에서 일했습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이제 양복을 맞추고 나면은 짜투리 천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는 그 짜투리 천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도 지어주고 이불도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짜투리 천으로 만든 그 옷이나 이불이 오히려 부자들이 만든 그것보다 더 아름다울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의 삶도 어떤 때는 뜻하지 않게 이렇게 깨진 유리처럼 산산조각 나고 부러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의 순간들을 뜻하지 않게 맞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뜻하지 않은 부서짐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우리의 삶은 더 좋은 미래가 될 수 있고 더 나은 축복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입다라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여 나라를 세우기까지는 약 한 350년의 과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도기 기간 동안에 백성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렸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뜻은 재판관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 사사는
재판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군사를 동원해서 지휘관이 되어서 적을 물리치기도 하는 군대의 지휘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재판도 하고 백성들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그래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사사 입다가 그 시대에 백성들을 지배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입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출생부터가 참 비루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부인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람의 어머니를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기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비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서는 매춘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매춘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생활을 이어가는 사람이 바로 매춘부예요. 아마 입다의 아버지가 이 여인을 만나서 낳은 아들이 바로 입다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어려서부터 놀림을 받고 얼마나 어려서부터 조롱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히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가 정부인의 자녀들이 또 밖에서 낳은 그런 이복 동생을 가만 놔둘 리가 없습니다. 구박하고 천대하고 놀리고, 아마 어렸을 때부터 입다라는 사람의 삶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청년이 되니까 정부인의 자녀들이 하는 이야기가, 너는 여기 있으면은 아버지의 재산을 혹시라도 너에게 내려갈지도 모르니 너는 나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는 집에서 쫓김을 당하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천대받고 구박받고 조롱받던 입다. 근데 그런 입다가 깨어진 인생이고 구겨진 인생이고 참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여길 만한 곳이 없는 그런 입다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입다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어 멋진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미래가 있고, 믿으시면 아멘, 승리의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라도 뜻하지 않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은 이 고통 중에도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축복의 미래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그 미래를 소망하면서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입다를 통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여정들이 축복이 기다리고 있고 은혜가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미래에 펼쳐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에 비관하지 말고 삶에 최선을 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시련과 고난의 때에 피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주어진 삶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삶의 태도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임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입다는 그렇게 출생이 참 좋지 않은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천박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놀림받는 출생.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는 비관하지 않았다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다에게서 원망의 조건은 충분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할 수 있고,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고,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었어요. 이런 형편 속에서 원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쫓은 형제들을 원망할 수 있고, 또 쫓김당할 때 집안 어르신들이 그것을 조정해 주지 아니하고 그냥 방관만 하는 집안 어르신들의 모습 속에서도 원망의 마음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사실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어려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 말씀을 알고 있는 저도 어려움 당할 때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참 이것이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개뿔, 무슨 범사에 감사 라고 하는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러나 여기까지 올라와서 내뱉으면 이게 입술의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니 입술로 고백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을 꿀꺽 삼키고 넘기는 거예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인 저로서도 어려움 당할 때 느낄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오늘 입다는 목사도 아니에요. 지도자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쫓김당하는 사람으로 정말 비루한 인생으로 어려운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입다는 원망하지 않았다, 비관하지 않았다는 거,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 거기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입다는 쫓겨났을 때 많은 잡류들이 모였다고 그랬어요. 잡류는 불량배, 불황아, 집에서 나온 사람들, 뭔가 사회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잡류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입다에게 모여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입다는 이런 사람들을 규합해서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주었던 사람, 나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그 마음 속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입다는 몰려온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자신의 어떤 복수를 하는데 이용하는 사람들로 이용하지를 않아요. 앞으로의 더 좋은 일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들과 함께 최선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습니다. 나라가 위태로워졌어요. 구할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른들이 누구에게 부탁을 할까 할 때 입다에게 온 거예요. 입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나쁜 행동, 소문이 안 좋다면은 이렇게 와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 부탁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입소문을 통해서 벌써
이미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소문에도 많은 좋은 소문이 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좋은 환경 속에서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렇게 좋은 환경만이 우리의 삶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아요. 뜻하지 않게 어려움이 있고 뜻하지 않게 유리가 깨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부서지고 우리의 삶이 깨지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깨졌다고 해서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또 물결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인생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생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망할 것이라도 영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해 주시죠. 바람 부는 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 싶을 때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런 세상의 거센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거스르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스르고 기도를 통해 거스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미래가 축복이 되고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되는 미래의 삶이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모세도 그랬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들로 보면은 그의 삶이 평탄한 삶이었으나 하루아침에 형제들에게 노예로 팔려가는 모습, 완전히 산산 부서지고 조각나는 인생이고 깨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부서지는 인생 속에서도 그는 그의 삶에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물결 흐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리워 주셔서 그의 모든 삶이 축복이 되게 하고 은혜가 되게 하고 그의 미래가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낮고 천한 곳에 오셨어요. 말구 위에 오셨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많은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지심 속에 그 고난 속에 인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달리셨으나 부활하시는 영광을 얻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되기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 비관하지 말자고요.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나 낙심하지 말자고요. 이런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미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의 미래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시면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축복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 그래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스라엘 어른들이 찾아와서 입다에게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입다의 대답이 오늘 9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입다가 하는 이야기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따라하시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나에게 넘겨주시면. 입다는 뭐예요?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훈련된 병사가 있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나에게 그들을 넘겨주시면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입다의 신앙이었고 입다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에서 어른들이 돌아갔을 때에 입다의 행동이 나오는데 한번 다 같이 또 보십니다. 시작.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누구 앞에 아뢰니라?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 어려움을 당해요. 누가 기도해요? 누가 기도할까요? 어려움 당한 사람이 기도할까요? 어려움 당했다고 다 기도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누가 기도하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기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기도해요. 오늘도 입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였습니다. 기도하는 그 마음 속에 형제들의 미워하는 마음도 누그러졌을 거예요. 자기를 쫓아냈던 사람들의 원망의 마음도 또 누그러졌을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서게 됐을 거라 이 말이죠.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는 것 때문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누군가 부탁을 해서 오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려움 당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또 떨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어려움 때문에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고백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떻게 고난당한 게 유익이 될 수가 있겠어요? 고난당한 것 자체는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럽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어렵지요. 손해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안 드리던 예배도 드리게 되고 안 보던 하나님의 말씀도 보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역경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역경 때문에 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되어지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된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찬송가 373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전구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요. 고요한 바다로 순풍을 주시니 이것은 뭐 누구나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2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 다 같이 불러보실까요? 시작. 불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 때문에 어떻다는 거예요? 더 빨리 간다. 이치적으로 볼 때는 풍랑 때문에 더 늦고 더 더듬고 더 헤매고 그래야 되는데 이 풍랑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간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풍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풍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해요. 풍랑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봐요. 풍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빨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미꽃의 아름다움을 감사할 수 있고 가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일 내게 그들을 넘겨주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시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고했던 입다, 기도한 믿음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결국 입다는 미래가 축복이 되었고 은혜의 삶으로 되어졌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내 경험, 내 지식, 내 재력, 내 힘만으로 될 수 있다면 아마 세상에서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다 잘 될 거예요. 다 잘 돼야 될 겁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은 내 힘과 내 지식, 내 능력도 완전히 무용지물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가 하늘을 날 때 날개짓으로만 하늘을 날아가는 게 아니래요. 날개짓으로만 간다면 얼마 못 가 떨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 때에는 공기에 저항력이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힘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합독해 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걸음 인도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도, 우리를 축복을 주시는 분도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의 최고의 준비는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의
태도요, 자세임을 오늘 입다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복지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셔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비관하지 말고 삶에 최선을 다하셔서 아멘, 더 좋은 축복의 미래, 더 좋은 축복, 기쁨의 미래가 저희와 여러분들의 삶의 앞에서 기다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사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서게 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깨지고 부서진 그 모습 속에서 끝난 것 같아도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고 축복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미래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가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